아모스서는 선지서 중에 뭐 다 선지서가 그렇긴 하지만 읽기가 이렇게 좀 만반찮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쓰여 있는 단어들과 그 내용들이 신랄해서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냐면 주전 한 8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루살렘 남쪽 뭐 지금으로 보면 한 20-30km 떨어져 있는 그 외곽 도시 드고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왕족 출신도 아니고 에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길러 먹고 살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부유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 출신 목회자입니다. 또 지역으로 말하면 한 파주쯤 되는 지역에 사는 사업가 출신 목회자입니다. 왜 저하고 비슷한가요? 네.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축업자이자 양잠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사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경제 윤리에 대해서 잘 경험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부정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이 아모스는 정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언저리에서 성경만 읽고 아버지가 목사, 교회 언저리에서 놀다가 그러다 목회자 된 사람은 상황 판단을 못합니다. 경고를 못하는 거죠. 왜? 시류 판단을 못하는 거니까. 그 내면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이 아모스를 쓴 이유가 아모스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모스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썩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이지만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 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한창 번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번영을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내가 왔다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면 머리 들 곳도 없다. 정의와 공의와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부자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돈밖에 모르는 삭군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어쩌면 또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거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줬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경제 정의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더니만 태트 뭐라고 하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기를 죽여갖고 그 땅에다 묻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왜 그래요? 뜬금없이 그냥. 자 오늘 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 만들어준 나라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돈에 미친 나라가 됐겠습니까? 교회마저도, 목사마저도. 목사들이 가장 기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옆에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아무리 선배고 뭐 유명해도 기 팍 죽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타락은 이럽니다. 양의 경제, 다다익선, 많은 게 좋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이런 나라를 하였습니다. 어떤 어부가 그물에 고기를 가득 가지고 나와서 물가에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못된 고기는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저 돈 된다고 다 끌어모으는 건 아니고 그건 장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개척하자마자 처음 온 사람 모두가 다, 왔다 간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왜 오냐면, 예수를 왜 믿냐면 부자 되려고, 소원 성취하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무슨 제가 무당도 아닌데.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아모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제가 부흥하면서 상류층과 기득권층은 부유했지만 점점점 부패의 늪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가난과 착취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아마 정확히 알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부유해지고 있는데 드고아 속에 있는 시골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외곽도시, 서울 근교에 있는 외곽도시, 그 파주와 같은 드고아에서 사업하는 그 아모스를 선택하여 얼마나 부조리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왜 이렇게 상류층과 기득권층으로 이렇게 이분되고 있었는가?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제 기득권과 하류층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긋나게 듣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어줬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평등하게 해주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했습니다.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추는. 이렇게 빈부 격차가 심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하나님이 버린 사회이고 버린 교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득권층들에게 엄하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지는 아모스서 2장의 6절부터 8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레위기에 따르면 동족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또 가난하게 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율례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읽은 것처럼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비유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편가르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보면 위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은 밑으로 가라 했는데, 유명하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무명해지라 그랬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족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와 똑같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잠언 14장 31절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리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무시하냐면 가난한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라. 아멘. 잠언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유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잇대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헤세드라고 외쳤던 이들은 하나님의 공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았고 이웃에게 실천하기는커녕 더 핍박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저버렸습니다. 부자들의 이 폭리 행위를 얼마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가난한 자를 다 삼키고 힘없는 자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이랬다 이럽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와 안식일이 이 이스라엘 상류층에는, 기득권층에게는 자기들의 거래를, 돈을 버는 것을 중단시키는 성가신 규칙일 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왜 장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날 사람 몰려 나올 때 돈 벌어야지. 그런데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장사 크게 하는 사람, 주일날 장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카페도 파주에서 유명한 카페인데 사장님이 파주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장사합니다. 성가시죠. 돈 버는 거에 주일이. 그들이 그랬고 오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 그들의 상거래, 그들의 돈벌이는, 그들의 사업은 속임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밀을 남한테 팔 때는 되로 팔아 파는데 그 되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받을 때는 은으로 받는데 또 저울추를 크게 해서 은으로 받을 때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장사하는 분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디 밥 한 끼 먹겠습니까? 뭐 올린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4만 원 하던 게 6만 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올리는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하신 분들도 공부만 하다가 정치를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 그냥 봐주고, 그래서 누가 힘듭니까? 가난한 사람만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 조금 올려받으면 밥값으로 다 나가고 전기세로 다 나가고 옷값으로 다 나가고. 이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걸 모르셨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맹세와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체 말로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으면, 오늘 그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은 곳은, 그게 교회든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불법적인 상거래하지 않습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습니다. 가락시장에 저녁 때 가서 싼 거 사다가 야채 그거 비싸게 팔고 그걸로 음식 만들어서 가격 올리고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업하던 목사라서 정확히 압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목사들은 그저 선한 말하고 뭐 부드러운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또 어떻게 타락했는가?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대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물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 상류층, 이 기득권층의 여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뒤에서 움직여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남편을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북이스라엘에 있는 기득권 여인들, 너희들은, 이 상류층은 아수르에 끌려가리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아직 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린당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산다면 그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전이나 동일합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상류층들의 이 방탕함과 안일함은 어떠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참 읽기도 불편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대한 예배와 제사는 너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될 뿐이라고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자기들만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잘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복 줄 줄 아느냐? 그는 왜 그런데 잘 사는가?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고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왜 잘 사는가?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속아서 속이고 뺏고 불법을 저지른 자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로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오늘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식한테 기득권 어떤 그런 힘으로 대물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하나님 믿으면 다 잘 살게 되는 거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막 이래서 이런 사람들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성가대도 지금 아주 대단하게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십니다. 시끄럽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모든 것이 은혜란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 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하는 거요. 나를 희롱하는 거다. 어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들이 술 마시면서 성가 지휘하는 성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성가 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목사가 돈 때문에 목회하고 자기 성공을 위하여 목회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이 성대한 예배와 이 찬양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될 뿐입니다. 인도에 피리 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피리 불면 하나님이 춤추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죄를 더할 뿐이다. 어떤 사람이나 종교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여 그 거짓 행위를 오늘 본문처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낱낱이 드러내며 무너뜨리신다는 것이 아모스서의 경고이고 오늘 저의 설교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힘든 설교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영광을 어찌다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제 설교를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5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짐이요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2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조가를 외칩니다. 즉 너희는 지금 장사를 치르고 있는 거다. 다 죽게 될 거다. 1000명이 행군했는데 100명만 남고, 주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고려하여 종교학자들,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 다 성경 다 조합하여 아직도 여러분들은 속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 잘 될 거라고.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급속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1000명 교회가 100명이 남을 거고 100명 교회가 10명이 남게 될 겁니다. 이건 많은 교회학자들도 하는 말입니다. 서구가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더 속히 무너지라. 왜? 속성성장했으니까.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직도 교인 수가 많은 교회의 큰 교회 목사들은 아직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하십니다. 왜? 이렇게 교회와 이렇게 사회가 썩었는데 아기를 낳아서 토막을 내서 묻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세상인데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 때문에 교회 떠나고 돈 얘기하면 성질 내고 얼굴 붉히고 이러는데 헌금 얘기 조금만 하면 저 월급에서 11조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이고 다 돈. 다 돈. 목사도 돈, 성도도 돈. 하나님만 유일하게 돈 아니고 생명. 너희 몸이 목숨보다 귀하냐? 부자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만약에 성경에 내가 맹세한다. 어느 때냐면 내 이름으로, 오늘은 또 요셉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거나 예수님이 진실로 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벌써 판결이 난 겁니다. 보류된 게 아닙니다. 맹세, 진실로 하면 그 판결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앞에 이럽니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모스가 아니,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너희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조가.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변해야 된다. 오늘도 희망의 말씀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왜 힘드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을 치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가슴을 치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가슴을 치십니까? 만약에 2번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도 조가가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야곱의 후손은 교만함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혹 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지금 다 죽어 있는 거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니면 구원의 확신,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느냐?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누가 구원받는다고 말했느냐? 마음으로 믿어야지.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지금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거다. 그러나 나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수도. 돈 찾지 말고, 선배 찾지 말고, 성공 찾지 말고, 자식 성공 부르짖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교회 와서 친구 찾지 말고, 직분 찾지 말고, 자리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만을 찾는 사람은 살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만약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만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찾거나 돈을 찾거나 성공을 찾거나 쾌락을 찾는다면 그러면 반드시 멸하리라.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소인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곳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으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아들 성공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유명하게 되게 해주세요. 저 100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 안에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는데 무슨 돈이고 무슨 성공인가? 살아야지. 아멘.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 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너희가 부르짖는데 돈 부르짖지 마라. 성공 부르짖지 마라. 고쳐달라고 부르짖지 마라.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건데 무엇을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 주십니다. 뭐 하나님 오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불의와 불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나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뭐 5만 교회, 뭐 10만, 5만 교회, 뭐 30만 목회자. 정말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의 교회가 목사들이 성령 만난 목사이겠습니까? 몇 개의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만 원하는 거지. 문자 그대로. 한국 교회요. 저 사업하던 사람이거든요. 돈은 바람 같은 거고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있을 때 빨리 쓰거나 좋은 일을 하시고 곧 있으면 날아가요. 돈은 인생의 목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을 다 이룬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어딘가에 있을 때 그때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 간증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들 보면 설교가 없어. 설교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다 간증만. 간증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확대 재생산한 겁니다. 더하고 빼고 칠하고. 여러분, 믿음은 간증에서 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찬양대가 화려하다고, 뭐 훌륭한 솔리스트가 있다고 그런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지. 잠깐 동안 감동받은 건데 그런 신앙은, 그런 것, 간증이나 찬양이나 이런 거에 은혜 받은 신앙들은 대부분 잘못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말씀이 없이 그런 걸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길갈과 베델은, 이 길갈과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소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있는 성소입니다. 길갈로도 베델로도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모스 5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 땅에 던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에 아침을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으로 쏟으시는 이를 찾아야지 그들을 찾으면 안 됩니다. 길갈도 베델도 브엘세바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정의는 쑥으로 바꿨었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 불과할 뿐이었다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은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내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교회 이름에 가장 많이 쓴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외에는 공의의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 아모스는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공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지. 그렇다면 그분은 반쪽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체의 하나님이어야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어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정의를 불법으로 만드는 자들은 화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곳이기에 반드시 그들은 다 사로잡히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어떻게 타락을 했길래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은 오늘 지금 읽었던 이 10절의 행동을 합니다.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다 복받을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정의를 말하고 책망을 하면 또 정직히 말하면 다 싫어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는 그렇지 않은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거의 대부분 칭찬해 줄 때와 징계할 때 표정이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종교 행위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살 길은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의 좁은 문이었다면 지금은 더 좁은 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그러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살려주시는 것은 그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살려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강요할 수 없다. 아모스 5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혹시.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구원은 지금 한국 교회는 잘못된 복음을 하나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걸로.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은 이단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할까? 여러분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럽니다. 혹시? 그럼 안 해. 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말과 행동입니다. 아멘. 스바냐서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검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 혹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혹시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자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지금 자세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소나기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타락한 세상과 이렇게 타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목사들이 있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9절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그분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여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365일 회개해도 회개할 것이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거룩한 생활의 기초입니다. 죄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과 24절에)
그때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예배 그리고 예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구원의 효력도 없습니다. 천주교, 소위 말하는 천주교는 예전 중심입니다. 개신교는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이고, 그래서 그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전에 참여하면, 미사에 참여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다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점 보고 술 먹고 세속처럼 살면서 예전만 드린다고. 여러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전에 다 참석하면 구원 받는 걸로,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오늘 21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린다, 또 살진 이 소를 바친다, 희생의 화목제를 드린다,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그런 걸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 이럽니다. 지금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걸로 구원을, 그 사람이 교회에 돌아왔대. 많은 목사들이 이럽니다. 코로나19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왔대. 와서 뭐 할 건데요? 삶을 바꾸지 않았는데. 교회만 오면 구원 받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니라고.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모스의 시대나 지금이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행복과 번영 그리고 심신의 안녕을 얻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래도 편하네.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과 즉 예배와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다. 신앙과 일상생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신앙이 있고 신앙 속에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삶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신앙생활만 하겠다, 그건 구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확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곧 삶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거룩한 신앙인의 참모습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그 자기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청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라. 아멘. 화려한 종교생활, 겉보기에
거룩한 척하는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허물이요 죄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내가 파는 음식 때문에, 내가 파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되거나 망가지거나 누가 힘들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접을 수 있는 용기, 그게 결단, 그게 신앙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